12장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7절까지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좀 내용이 많은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또한 한편으로는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변화에 그러한 어떤 원리를 담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13장에 보시면요. 13장 15절에 가면 이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이사야에 있는 말씀인데 여기 마태복음에서 이 말씀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고침, 여기 보면 고침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고침을 받는다. 고침을 받는 비결이 거기에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병들어 있는데 우리 인생에 문제가 많은데 이 문제를 고칠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깨달아서 그 다음 돌이켜 고침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야 그리고 이제 마음으로 깨닫게 되어야 알게 되어야 우리가 고침을 받을 수 있는데 회개가 될 수 있는데 사람들의 문제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거기에 이제 우리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 문제를 이제 알기 시작하고 문제를 직시하기 시작하면 변화될 가능성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데, 자기 힘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 진짜 변화는 우리 주님 안에 있는데, 이걸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것이 복이 있죠.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아멘. 그래서 보고 들어야 될 텐데, 보고 들어야 될 텐데, 우리 인생의 문제가 보고 듣는 데서 해결이 시작되는 것인데, 주님, 그죠? 다 우리 여기 못 보시는 분 없잖아요, 그죠? 지금 다 들리시죠? 들리는 분 왼손 들어보세요. 들리는 분, 내 소리가 들리는 분 왼손 들어보세요. 안 들리는 분이 조금 있네. 다 들리시죠? 청력에 문제 없죠? 자, 듣고 보고 그것을 통해서 마음으로 깨달아서 고침을 받는다 그랬는데, 들을 것을 듣지 못하고 볼 것을 보지 못하니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고 고쳐질 수 없다. 고쳐지지 않으니 늘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죠? 똑같다. 하는 행동이 똑같고 하는 말이 똑같고 실수가 똑같고 또 일어나는 그 모든 문제들이 다 반복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 분명히 여기서 우리가 헤어나와야 되는데, 고쳐야 되는데, 그죠? 우리의 이 구덩이에 빠져있는 양이 아무리 벗어나려고 그래도 똑같이 그 자리를 맴도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계속 똑같은 문제, 똑같은 어려움, 그것으로 인해서 계속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 이것을 고칠 수 있는 비결이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는 바뀔 수 있습니다. 바뀔 수 있습니다. 그죠? 내가 바뀔 수 있다. 내가 바뀔 수 있다. 아멘. 주님 안에서 우리는 바뀔 수 있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나도 바뀔 수 있고, 나이가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주님 안에서 내가 바뀔 수 있고, 주님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 또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변화를 위해서 믿는 거예요. 그죠? 변화를 위해서 믿는 거예요. 변화되기 위해서 믿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진정한 변화가 와야 될 텐데, 이 변화의 기준이 우리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되는 게 어떻게 그게 가능해? 어떻게 그게 정말 이 땅에서 가능해?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게 가능하지 않으면 인간이 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분이 인간이 되신 이유는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게 하려고 그렇게 인간이 되신 거예요. 안 그러면 인간이 될 필요가 없죠. 그냥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위대하심만 나타내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모든 예수님의 위대함은 다 우리가 닮아갈 수 있는 위대함들이에요. 또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위대함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바꾸기를 원하세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반응하고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을 만드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뜻입니다. 그죠? 이제 그 비결을 우리가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따라가나? 내가 그냥 열심히 막 예수님을 보고 물론 따라가야 되겠죠. 그죠? 보고 배워야 되겠죠. 근데 예수님이 안 보이잖아요. 그죠? 지금 예수님이 안 보여요. 예수님이 안 보여죠. 예수님이 보여도 따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을 계속 같이 보고 따라다녔지만 예수님 닮기가 쉽지 않았단 말이죠. 그게 본다고 해서 배우는 것도 아니고 같이 산다고 해서 배우는 것도 아니고 안수 받는다고 배워지는 것도 아니고 무슨 전깃줄을 거기다 머리에다 꽂아가지고 서로 꽂아놓고 자면 뭐가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변화의 비결이 오늘 이제 이 말씀 가운데 있는데
이 말씀대로 오늘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22절 봅시다. 22절에 보면, 자, 먼저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다 그랬습니다. 이때. 자, 많은 사건이 있을 텐데, 이때 여러 가지 기적 중에 이 사건을 특별히 가지고 지금 마태는 지금 이번 주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하나님 나라의 계시를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좀 더 말해주고자 이 사건을 등장시킵니다. 자,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분명히 겉으로 볼 때는 지금 장애가 있는데 어떤 장애냐면 눈을 멀고, 그러니까 눈이 멀었으니 앞이 안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리고 말 못하는 사람. 말을 못합니다. 벙어리죠. 벙어리. 말 못하는 사람. 말 못하는 사람 대부분 문제가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말하지 못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말 못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듣지 못한다는 말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 멀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래서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냐 하면 어디에 있었다고요? 귀신 들려 그랬다. 귀신 들려요. 영어 성경에 보면 demonize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그 demon, 그 마귀죠. 그죠? 마귀. 마귀. 마귀의 본질은 악한 영입니다. 악한 영이에요. evil spirit. 악한 영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영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천사들 또는 영적 존재들이 있죠. 그죠? 그걸 우리는 영 또는 천사라고 얘기합니다. 이 천사들 중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지 않은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타락하여 이 천사의 수장이었던 루시퍼가 타락해서 사탄이 되었어요. 사탄이란 뜻은 대적자란 뜻입니다. 반역자, 대적자, 반항하는 자, 반대자 이런 뜻이거든요. 사탄. 그러니까 사탄은 그것의 별명이죠. 그죠? 원래 이름은 이 천사의 이름은 루시퍼였어요. 루시퍼. 천사들 중에 최고의 뛰어난 천사. 바로 하나님 다음 자리에 있었던 그 천사. 우리나라로 치면 왕 밑에 있는 대통령 밑에 있는 국무총리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 존재가 타락해서 천사들 중에 계시록에 보면 3분의 1을 자기 편으로 얻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타락에 동조하는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께 반역했어요. 그 반역에서 쫓겨납니다. 이 하늘에서 쫓겨나 이제 이 천사들은 하늘에서 자리를 잃어버리고 쫓겨나게 됩니다. 이 악령들이, 악한 영들이 이제 우리가 또 다른 표현으로는 디몬, 여기 우리 성경은 귀신이라고 번역했는데 귀신이라는 번역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번역하면 좋을까요? 마귀 들려? 이렇게 번역하면 좋을까요? 귀신이라는 말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게 저만 마음에 안 든 건가? 이 귀신은 약간 좀 이렇게 잡신스러운 얘기, 그 우리나라의 이 배경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귀신. 그래서 귀신이란 말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 악한 영에 여기 들렸다는 것은 완전히 악한 영이 이 사람을 컨트롤하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자, 이 악령들이 있습니다. 이 악령들이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이 악령에 의해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 예수께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고쳐주신 증거가 뭐냐면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되고 보지 못하던 자가 보게 되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다윗의 아들이 아니냐. 무슨 뜻입니까?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냐. 성경에 약속한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보니까 바리새인이 이를 듣고 말하기를 아니다. 이 사람은
귀신의 왕, 마귀의 왕, 악한 영들의 그 왕, 최고의 존재, 바알세불. 이 바알세불은 그 당시 가나안 땅에서 그 최고의 그 악한, 그러니까 신, 최고의 신을 부르던 이름이에요. 바알세불. 그래서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결국 예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역사로 보지 않고 바알세불, 사탄의 역사로 말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해낸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제 이런 말씀을 쭉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그것도 악령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고 이런 사건이 그들 앞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된 이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어서 좋아졌을 때 이들은 왜 예수님의 사역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 사역을 거부하게 되었을까? 그것도 여기에 심각한, 잘 모르겠다 이 정도가 아니라 사탄의 일이다. 그 일은 사탄의 일이다. 이런 식으로 욕하고 예수님을 모독하게 되었을까? 자, 우리가 지금 이 마태복음 11장부터 쭉 보고 있는 이 맥락은 하나님의 말씀, 계시를 받는 것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여야 하는데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보낸 자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일, 시키시는 그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착한 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보여지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사역이 보여지는데 왜 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때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일을 환영하고 받아들이지 못할까? 왜 그 하나님의 일을 인식하고 하나님 나라의 계시를 인식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환영하고 하나님 나라를 기뻐하고 하나님 나라를 즐겨 받아들일 수가 없을까? 네. 지금 우리 이제 이 계속해서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 앞에서 보는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나라를 뭔가 느끼기는 하고 그가 선포도 했지만 그가 완전히 받아들일 수 없는 뭔가가 있었어요. 그죠? 그 안에 있는 불신들. 예. 지금 우리가 그러한 어떤 것들을 자꾸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환영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쉽게 못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쉽게 못 받아들일 뿐 아니라 여기 지금 바리새인들을 보면 완전히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자들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그냥 보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대적하는 자들이 나타날까? 있을까? 예수님께서 그러한 죄에 대해서 그 죄는 용서받지 못할 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세상의 죄 가운데는 모든 죄가 다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참 이런 어려운 말씀을 하셨어요. 용서받지 못하는 죄. 거기 몇 절입니까? 거기 보십시오.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그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가 사람이죠. 사람의 아들이란 뜻인데 사람을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야, 그러니까 어떤 죄는 여기서 사심을 얻지 못하지만 오는 세상에서는 그래도 익스큐즈가 되는 죄도 있는데, 그죠? 예, 그런 죄도 있어요. 그런 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하시죠. 이 세상에서는 용서가 안 되지만 다가오는 세상에서, 오는 세상에서, 천년왕국에서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그러한 죄도 있단 말이죠. 예. 그런데 지금 이 죄는, 이 성령에 대한 모독은 지금도 씻어질 수가 없고 오는 세상에서도 씻어질 수가 없는 죄다. 그러니 이런 죄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죄는 그냥 영벌에 처해지는 거죠. 그럼 이 죄는 뭐냐? 거기에 굉장히 사람들이 정말 가슴이 떨립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나오다니. 예. 그죠? 모든 죄는 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여기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이런 말을 여기에 적어놨을까? 그것도 예수님의 입으로. 예. 자, 우리가 전체적인 이 맥락을 쭉 보면, 자, 잘 들으세요. 이제 이걸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죄 중에는 두 가지 죄가 있습니다. 두 가지 죄가 있어요. 하나는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있고, 하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어요. 자, 모든 죄는 다 죄지만, 죄는 죄의 결과를 가져오지만, 죄 중에는, 자, 알고 짓는 죄가 있고, 모르고 짓는 죄가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거스르는 죄가 있고, 알지 못해서, 무지한 가운데서, 짓는 죄가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짓는 죄가 있어요. 연약함 때문에 짓는 죄가 있고, 그렇지 않고 여러분의 악 때문에 짓는 죄가 있어요. 다 악이지만 무지한 데서부터 나오는 죄가 있고, 그러지 않고 내가 알면서도 거부하는 죄가 있어요. 자, 이 두 죄에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구약에서도 보면요,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사람에 대한 속죄 제사는 없습니다. 고의로. 우연히 사람을 죽인 사람에 대한 속죄 제사는 있어요. 자, 물론 우리가 어디까지 알고 어디까지 모르는지 우리 인간이 다 판단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심각한 살인자라 할지라도 정말 그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그때 복음을 받고 그때 뭔가를 깨닫고 내가 이 복음을 조금이라도 빨리 받았으면 내가 이런 짓 안 했을 텐데. 이 사람 분명히 고의로 살인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정말 참회와 회개 고백을 했어요. 그 사람 알고 지은 겁니까? 모르고 지은 겁니까? 알고 지은 거예요? 모르고 지은 거예요? 모르고 지은 거예요. 분명히 고의로 죽였는데, 자기가 살인할 의도를 가지고 고의로 사람을 죽였는데.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제가 말하는 고의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고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간단한 고의가 아니에요. 자,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이유는, 천사들은 구원하십니까? 구원하지 않습니까? 천사는 구원하지 않아요. 참 이상하죠, 그죠? 사람들은 왜 그런 것을 궁금해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천사는 구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천사까지도 구원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초대 교부가 있었습니다. 교부라는 사람들은 초대교회, 그러니까 AD 한 300~400년까지 그때 초기 교회에 있었던 교회 리더들을 교부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남긴 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오리곤이 아니고,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오리겐이라는 사람. 이 사람도 순교한 사람입니다. 주님을 너무 사랑했고, 주님을 정말 평생에 섬겼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다가 조금 헷가닥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 사랑이 너무너무 커서 하나님이 천사들까지 구원하신다. 결국은 지옥이 있긴 있는데 그 지옥불이 영원히 타는 게 아니라 결국은 모든 죄를 다 태우고 나면 그 다음에 천사들까지도 끝내는 구원하실 거다. 그게 이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랑의 하나님, 자기가 믿는 사랑의 하나님, 그런 모습이다. 이래서 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을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어떤 면에서 한편으로만 생각을 한 거죠. 너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다가 그 사랑이 너무 깊어지다 보니까 정의가 좀 약해진 거예요. 공의가 약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모든 천사들까지도, 악령 귀신들까지도 다 구원하신다. 물론 하나님 마음은 그러시겠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는 또 다른 원리들이, 사랑의 원리만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지. 자, 그래서 이 천사들은 구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예수님께서 저 지옥불을 얘기할 때 너희들을 위해서 예비한 곳이라고 그랬어요. 악한 천사들, 그죠? 너희들을 위해서 예비한 저 지옥불, 천사들, 불순종하는 그 천사들을 위해서 예비한 곳이 지옥이라는 곳이. 그러면 왜 천사는 구원하지 않는가? 왜 하나님이 인간만 편애하시는가? 그죠? 인간은 그냥 자기 아들을 피를 흘려가지고 구원해 주시는데 천사는 끝이야 너는 끝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우리는 인간이라 좋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 들으면 우리가 편애를 받았으니까 뭐 우리 아무 문제 없어요. 질문도 없고 질문도 없고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야 뭐 얼마든지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 그걸로 충분해. 천사야 용서를 하든 말든 상관없어 우리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알고 짓는 죄와 모르고 짓는 죄는 이만큼 차이가 있는 거예요. 천사를 구원하시지 않는 이유는 천사들의 타락은 그들이 뭔지 모르지만 다 알고 지은 죄들이라는 거예요. 다 알고 지은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알고 그걸 다 알고 그러나 그들이 자기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그런 거예요. 내가 진리를 아는데 진리를 수용하기를 거부하고 진리를 알아요. 내가 지금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저게 진리라는 거 알아. 저 사람이 맞는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 그걸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요. 왜? 그거는 나 기분을 나쁘게 하고 나를 손해보게 하고 뭔가 하여튼 내 마음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다 맞는 줄 아는데도 모든 사람이 맞다고 하는데도 나는 내 이익과 내 입장 때문에 그것을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게 지금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사탄 또 여기 지금 바리새인들의 입장과 똑같은 거예요. 분명히 그들이 몰라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면 괜찮아요. 그거는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앞에도 보면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도 보면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게 나올 수 있냐. 예수가 좋은 일은 많이 하는데 나사렛에서 나왔다며 갈릴리 사람이라며 그럼 메시아는 될 수 없잖아. 그런 합리적인 의심들은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오케이. 네가 내가 어디서 태어난지 출생의 비밀을 모르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너 그렇게 의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그런 말을 했을 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종류의 우리의 연약함들은 하나님께서 충분히 고려하시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 몰라서. 근데 그게 아니고 야 모든 걸 다 알아. 모든 걸 다 아는데 저게 맞다는 것도 알고 저 사람이 옳다는 것도 알고 그게 진실이라는 것도 아는데 나의 이익 때문에 나의 입장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어기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내가 말하기 시작하면 이것은 심각한 죄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탄 그 악한 영들이 갔던 길이에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여기 우리 마음에 선이 쌓이고 악이 쌓인다고 그러는데 그죠?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죠? 거기 뒤에 보세요. 13장에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34절에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 그랬어요. 그죠? 예. 우리 마음에 선한 것과 악한 것이 쌓이는데 이 선한 것과 악한 것이 뭐냐 하면 내가 몰라서 모르더라도 사람들이 그 모르는 가운데서라도 진실을 받아들이고자 하고 진실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어떤 의미에서 악이 쌓이지 않아요. 근데 악이 쌓이는 건 언제 쌓이냐 하면은 내가 의도적으로 옳다고 이미 나한테 하나님께서 옳다고 보여주신 길들을 내가 고의로 그것들을 거스르기 시작할 때 부인하기 시작할 때 부정하기 시작하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대항해서 거슬러 말하기 시작할 때 내 안에 악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손길이 있는데
우리를 향하신 은혜의 손길이 있는데 그 손길이 분명히 드러나는 시간들이 있는데 그 시간들에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 그 일을 내가 의도적으로 자꾸 거부하기 시작하면 내 마음에 점점 악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악이 짙어지면 이 악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구분할 수 없는 상태까지 가게 돼요. 심각해지는 거죠. 예. 자,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어떤 모습,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 자기의 존재, 자기의 살아있음을 이 만물 가운데 나타내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피조물 가운데, 창조물 가운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드러나 있다고 그랬어요. 그 신성이. 그래서 우리가 그 신성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이 있잖아요. 제가 아까 예배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이 땅에서 여러분 제일 훌륭하고 위대하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박수치면서 그 사람을 기념해야 된다는 사람, 소위 말하는 세계 4대 성인, 마호메트까지 치면 5대 성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네, 우리 부처님, 석가모니, 공자님, 소크라테스, 마호메트, 우리 예수님 있단 말이죠. 그죠? 이 사람들보다 더 위대한 사람들 얘기해 보세요. 아시는 분 있으세요? 응? 홍명재 누구 알아요? 몰라? 혹시 홍명재 아는 사람 중에 없어요? 이 사람들보다 위대한 사람? 없단 말이에요. 그죠? 네. 적어도 이 세상에서 이 사람들은 정말 초인이다. 뛰어난 사람들이다. 슈퍼맨들이다. 이 사람들이야말로 인류의 빛을 밝혀준 사람들이고 위대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로부터 시작된 위대한 종교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요. 그래서 저기 그 용산에 가면 통일교 그 예배당에 가면 그죠? 이 예수님과 공자님과 부처님이 다 손을 이렇게 맞잡고 이렇게 서 있어요. 그죠? 예.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과 예수님을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은 부처님을 잘 모르시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부처님과 예수님을 비교해 보세요. 부처님은 죽을 때 우유를 잘못 드시고 식중독으로 돌아가셨어요. 네. 돼지고기하고 우유를 잘못 먹어가지고. 네. 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경전에. 네. 네. 아니, 그렇게 죽어서 안 위대하다는 건 아닌데, 어쨌든 그랬어요. 예. 물론, 소크라테스는 독배를 마시고 죽었어요. 예. 독배를 마시고. 예. 마호메트도 아파 죽었죠, 그죠? 무슨 이렇게 질병에 걸렸어요. 장염 같은 거. 그 사람도 비슷한 거 같네. 예. 이 사람도 아파 죽었어요. 자, 그 사람이 했던 말, 그 사람이 했던 가르침, 그 사람의 그 가르침을 통해서 나타난 어떤 그 제자들의 모습,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예수님하고 비교할 수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일입니다. 예수님 같은 비길 수 있는 분이 없어요.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종교적인 이야기를 다 제거한다고 해도 예수님 같은 분은 없어요. 여러분 한번 다녀보세요, 진짜. 다녀보시라고. 예. 그리고 모든 역사책을 뒤져보라고요. 거기 예수님 같은 분이 있는지. 아무리 이게 만들어낸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예수 만들어낸 이야기다. 예. 글쎄요. 그게 만들어낸 얘기. 그럼 도대체 고대에 우리가 남아있는 역사 중에 뭐는 만들어내지 않은 얘기일까요? 어쨌든 이 예수님의 얘기는 그 얘기 자체만으로도 지금 나와 있는 모든 이야기들을 다 비교해 볼 때에도 예수님과 같은 이야기는 없어요. 그렇게 피를 흘리고 죽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그것도 자기 죄가 아니라 무죄한 죽음을 죽은 비참하게 그렇게 죽은 사람이 없어요. 또 이 사건이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오래된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증언을 갖고 있는 예고된 사건이었다는 그런 역사적 무게를 가진 책도 없어요. 그런 얘기도 없어요. 분명히 우리가 생각해보면 생각할수록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계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이 이 땅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들이 그것들을 주의 있게 보려고 하지 않고 그냥 대충 보려고 하는 거예요. 대충 보면서 그냥 대충 욕하는 거예요. 진짜 내가 뭐가 진실인지 진짜 알고 싶다. 제발 그런 좀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진짜 가짜라는 걸 내가 증명해 보겠다. 뛰어들었던 사람들. 1년을 못 가더라고. 그러고 이제 이런 분은 없다. 이제 결론이죠, 그죠? 자, 분명히 이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나타내는 증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상에 너무나 많이 익숙해 있어서 또 그런 얘기 속에 우리가 그런 불신 속에 쌓여 있어서 그렇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 개인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적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증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는 물론 모호한 것들도 있겠지만은 굉장히 분명한 것들도 여러분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돌아보세요. 내가 모든 것들은 다 우연이었다, 뭐 어쨌다 의심할 수 있어도 어떤 딱 사건에 가면 아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으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거야. 그런 여러분한테 아주 분명한 증거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있는 거예요. 그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상황 때문에 흔들리고 의심할 수 있고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지만은 생각해보면 돌이켜보면 그 자리가 있는 거예요. 어제 우리 같이 읽었던 그 시편의 말씀 중에도 그 말씀이 있어요. 시편 42편에 보면 내가 낙담이 되고 고통스러웠는데 그때 내가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 않고 내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런 욕을 먹을 때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그가 정말 기도할 때에 내가 기억합니다 주님. 그 미살산과 헐몬산에서 주의 폭포 소리를 들었던 그 사건을 내가 기억합니다. 그렇게 말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분명히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던 그런 역사적인 흔적들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부인하기 시작할 때, 그것을 모른 척하기 시작할 때, 그것을 거스르기 시작할 때 우리 마음이 굳어지기 시작하면서 악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그러면서 점점 불신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있는데 그들이 의도적으로 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에 알만한 반응을 하지 않아. 적합한 반응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모든 만물의 신성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는 그 은혜들이 지금 흐르고 있는데 이 은혜에는 적절한 반응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이 적절한 반응.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적절한 반응이에요. 이게 우리 마음에 악이 쌓이지 않는 방법이에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호흡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죠? 여러분 숨 쉬는 게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더라고요. 정말 대단한 거더라고요. 이번 주에도 제가 병원에 몇 번 갔다 왔는데, 사람의 이 피부라는 게 얼마나 이 소중한 건지요. 그 자매님이 얘기하는데 이번에 사고가 났던 그 자매님이 얘기하는데 한동안 피부가 없이 한 몇 개월을 지냈대요. 3개월, 4개월. 그래서 이제 여기를 다 이렇게 그 어떤 처치를 해가지고 피부가 없으니까 이게 아주 간단한 것 같잖아요, 그죠? 이 얇은 1mm도 안 되는 우리 몸에 있는 이 막인데 이게 이제 떨어져 나갔는데 이 안에 속살이 그러니까 드러나와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조금만 움직임에도 그냥 소스라치게 그렇게 아프대요. 그래서 자기가 이때까지 아파본 것 중에 피부가 없는 게 제일 아픈 것 같다고. 조금만 하여튼 움직여도 조금만 건드려도 이게 건들 수가 없이 아프더라. 지금 이제 이 피부를 다른 데 피부를 떼내가지고 여기다 덮었어요. 그래가지고 보기는 흉하지만 일단 그걸 덮고 놨는데 시원하더라는 거예요. 시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손을 쓰다듬으면서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감사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감사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위를 봐도 감사, 옆을 봐도 감사, 아래를 봐도 감사.
감사치도 않고 영광을 돌리지도 않는 우리 마음속에 점점 이제 이 어둠이 쌓이기 시작하는데, 악이 쌓이기 시작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을 내어버려 두었다고 그랬어요.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계속해서 만져주시고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내어버려 두었다는 거예요. 그 내어버려 두니까 이제 점점 그 마음이 굳어지기 시작하면서 나중에 나타난 현상은 뭐냐면, 이제는 검은 것을 하얗다고 그러고 하얀 것을 검었다고 그러는 완전한 혼돈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분간할 수 없는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순리를 거스러서 그런 음욕을 채우기 위한 완전히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은혜의 통로들이 이제는 허물어지고 막히기 시작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 바울이 로마서 1장에 아주 적나라하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방식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면서 사는 게 우리 인생인데,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계속 하나님의 그 호흡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마음에 쌓여서 우리 입술에서 사람들을 축복하고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는 말들이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걸 거스르기 시작할 때,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스르기 시작할 때, 이미 드러난 계시된 그 역사들을 내가 거절하기 시작할 때 우리 마음에 두터운 악들의 층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 악의 층들로부터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조롱하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아주 회방하는 그러한 역사가 사람들 가운데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마귀와 완전히 하나 되는 것이고 동조하는 것이고, 이젠 그것은 영원한 심판에 처해지는 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죠? 무섭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도 예수님을 배우는 것은 자기가 육체로 배우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이렇게 보고 자기가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고 따라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만큼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고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운다고 하는 것은 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냥 인자로 배우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잘 모르는 성령 예수님을 어떻게 점점 배워갈 수 있느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시하는 만큼 배우고 계시하는 만큼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를 이해할 수 있고 예수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예수와 함께 살 수 있는 삶으로 우리를 계속 인도하시는데, 이 성령을 거스르기 시작하면 예수님을 배울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눈에 보이고 안 보이고를 떠나서 이 성령을 거스르면 예수님을 배울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이 죄의 본질은, 이 성령을 거스린다는 죄의 본질은 뭐냐면은, 여러분의 양심과도 관련이 있는데, 여러분이 계속 하나님께 정직하게 반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꾸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말을 뒤집거나 바꾸면 그 사람은 진리에 이르지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하고 틀린 것은 틀렸다고 말하는 이것이 우리 안에 자꾸 훈련돼야 돼요. 자기 이익을 따라서 말하거나 판단하면 안 돼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내 입장을 따라서 말을 바꾸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더 체험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중요한 그러한 어떤 이유인 거예요. 사람들이 다 자기 이익을 따라서 말하고 자기 입장을 따라서 얘기해요. 여러분 요즘 정치에서 하는 걸 보면 아시잖아요. 여당이 됐을 때 소리랑 야당이 됐을 때 소리가 다 바뀌었어요. 그죠? 예. 그게 왜 자기 입장을 따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옳은 것을 옳다고 얘기하고 틀린 것을 틀렸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의 입장과 자기 이익을 따라서 이익이 되면 말하고 옳다고 그랬다가 이익이 안 된다 그러면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재판도 하고 싸움도 하는 거예요. 그 결론이 안 나죠. 거기에는 항상 진리가 진리로 드러날 여유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도 기독교 논리에 휩싸여 있으면 안 돼요. 이 교회가 내부 논리에 휩싸여 가지고, 기독교 내부 논리에 휩싸여 가지고 분명히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우리는 말이 된다고 우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거짓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거짓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진리, 거기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입장을 따라서 말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아야 돼요. 자기 이익과 자기의 필요를 따라서 말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눈앞에서 눈 멀고 귀 먹어 귀신 들려서 그랬다고 명백한 사건에 대해서 귀신이 지금 떠나갔어요. 그 정도면 나 예수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거 맞아. 이렇게 말했어야 맞는 거예요. 내가 예수는 뭐 그 사람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나 아직 모르겠어. 그렇지만 이 일은 정말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렇게 말해야 적어도 정직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완전히 이제는 생각을 바꿔가지고 귀신의 힘을 빌어서 이거 일어난 것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근데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논리가 이 세상에 굉장히 만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가 하나님의 뜻이고 뭐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뭐가 아닌지를 우리는 구분할 수 없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혼돈이 오는 거예요. 혼란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게 어떤 연막을 치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이나 우리 신학교 교수님들이 이러한 죄를 범하기 쉬워요. 어떤 시기심이나 경쟁심이나 이런 것에서 다른 사역들을 비난하거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그것을 매도하거나, 그들이 연약함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연약함이 있어요. 연약함을 지적해줘야 돼. 연약함은 우리가 지적해줘야 돼. 그런데 쉽게 이단이다, 저건 마귀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막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이제 주시는 말씀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꾸 정직한 반응을 하셔야 돼요. 이해되는 것은 이해된다. 이해되지 않는 건 이해되지 않는다. 그까지는 괜찮아요. 모르는 건 모르고 아는 건 안다. 거기서 머물러야 돼요. 내가 거기다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일을, 분명히 옳은 것들을 내가 의도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얘기하고 그것을 거스르기 시작하면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거스름이 생기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자, 주님, 자, 거기 보세요. 33절에 보면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그죠? 우리가 어떤 일이 하나님의 일인지 하나님 나라의 일인지는 열매를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그런데 열매는 좋은데 그건 악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 주님, 그래요. 이제 얘기를 정리해 봅시다. 이 얘기를 좀 더 정리를 잘 하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이 이제 계속됩니다. 13장에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또 7개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계시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데, 이제 이 말씀들을 이해할 수 있는 토대들이 이 앞에 있는 11장, 1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토대를 이제 구축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계시가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나타날 때 사람들은 쉽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없어요. 여러 가지. 그걸 받아들여야 일이 되는데, 그걸 받아들여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받아들여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열매들을 맺히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죠? 예.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환영하고, 그 일을 이제 수용해 나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자, 다시. 예. 자, 주무시지 마시고, 예. 오늘 좀, 날씨가 시원해지니까, 예. 저도 좀, 오늘 많이 자고 나왔어요. 예. 그래서 그런지, 예. 여전히, 예. 자, 그래도 우리가 그냥 갈 수 없잖아요. 주님 말씀을 바꿔가야지. 예. 자,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역동하고 있어요. 역사하고 있어요. 그죠? 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와 있어요, 지금.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일하심이 있어요. 우리 교회 가운데도 지금 일하심이 있어요. 그죠? 예. 지난 6월, 7월, 8월, 3개월 이렇게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참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그동안 없었던, 참 그동안 꿈만 꾸어왔던 그러한 훈련도 하게 되었고, 예. 정말 어떻게 보면 참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예. 우리 청년들과 함께 예배하고 또 말씀도 나누고, 예.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정말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고 그런 일들이 막 시작되는 것으로 인한 큰 기쁨이 있었어요. 예. 이제 이번 지금 11월도 또 놀라운 일이 있을 거예요. 제가 광고를 하나 드리자면, 예. 이제 밥 공장이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 이제 저녁을 좀 같이 먹기로 했어요. 여기 같이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모여가지고. 예. 그래서 저녁이 이제 6시 10분이 이제 저녁 시간인데 돌아가면서 이제 저녁 식사를 하고 저녁 식사 마치고 한 7시에는 우리가 한 30분 정도 같이 기도하고 또 개인 기도하고 뭐 그런 우리가 그동안 많이 그렇게 시도는 했었는데,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작하려고 그래요. 우리 4명의 우리 밥할 수 있는 용사가, 예, 헌신했어요. 그래서 밥 공장이 이제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도 오셔도 돼요. 우리 변집사님도 오셔도 돼요. 카톡에다가 나 오늘 저녁 먹어요 이렇게 쓰시고 오셔도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 밥 좀 더 하면 되니까. 반찬이야 좀 부족하면 간장 타면 되니까. 그죠? 뭐 많이 먹고 적게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그런 어떤 그 공동체로서 커뮤니티로서 어떤 우리 공동체의 변화가 오기 시작해요. 예. 모르겠어요. 일단은 우리가 너무 길게 보지 않고 한 3개월 정도 해보려고 그래요. 해보고 너무 힘들면 이제 주님 못해요 이러고 이제 안 하려고. 예. 은혜로 가는 거지 뭐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가겠어요. 예. 근데 그렇게 해보려고 그래요. 수원의 어떤 교회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대요. 예. 3만 원씩 내고 그 모든 교인들이 저녁 식사는 교회 와서 한대요. 돌아가면서 밥하고. 근데 요즘 집에서 밥하기 싫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엄마들이 대환영이랍니다. 예, 그래가지고 집에서 다 교회가 와서 애들 데리고 와서 밥 먹고 그다음에 기도 좀 하고 다 집으로 돌아간대. 좋은 것 같아요. 요즘은 급식 문화잖아요. 그죠? 학교에서도 급식, 복지관에서도 급식, 예, 모든 곳에서 급식을 하는데 교회도 이제 급식 사역이 시작이 돼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이게 이제 어떤 하나님의 움직이심, 이게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신 어떤 감동과 하나님의 성령의 어떤 인도하심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움직인단 말이죠. 그죠? 예. 움직이는데 그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어떤 사람은 그걸 이렇게 환영하고 잘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요. 예. 어떤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잘 못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이렇게 미온적인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예. 근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뭐 어떤 여러분이 보기에 좋은 모습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좀 어려운 모습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또는 굉장히 여러분 자신을 포기해야 되는 모습으로 다가오기도 하는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 앞에 나타날 때 여러분의 마음이 부드러우면 옥토밭이 되어 있으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힘들지만 기도하면서 그걸 받아들이는 그리고 이제 순종하는 거죠. 그죠? 예. 이것도 우리 밥 공장도 헌신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 예. 예. 임수배 헌신 되신 거죠, 그죠? 예. 예. 하루. 예. 예.
이런 어떤 헌신이 될 때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죠. 이 일뿐 아니라 우리 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결정해야 되는 많은 일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데 이 일하심을 내가 환영하고 받아들임으로써 그걸 순종해 가면 그 다음에 내 그 일에 대한 결과가 열매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열매가. 그냥 우리가 이제 밥 공장을 돌렸는데 밥 잘 먹고 끝났더라. 저녁 해결했더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하는데 그걸로 인한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면 그것 속에서 뭔가가 하나님이 일이 거기에 뭐가 걸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일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열매를 보면 이게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우리가 더 확신하게 되죠. 자, 우리 삶에 있어서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들을 자꾸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살아주시는 하나님이 자기의 멍에를 우리한테 매라고 그러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멍에를 매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해보면 어때? 그런 말씀을 주셨을 때 내가 그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함께 순종하면서 가보는 거죠. 3개월, 6개월, 1년, 10년, 20년 갈 때 하나님이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단 말이죠. 이걸 그래서 받아들이는 게 우리의 생명이고 본질인데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그들의 눈앞에서 너무나 명명백백하게 하나님의 일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바리새인 아니었던 사람들은 이 사람 예수가 다윗의 자손 아니야? 이런 합리적인 아니겠지 이런 생각 그 질문이 좀 그래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다윗의 자손 같아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혹시 아니야? 아니겠지 설마 이런 말로 하는 말인데도 그 정도의 말하자면 이 정도의 역사가 일어나면 이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닐까라고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데도 그 정도면 그 정도의 증거면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입장 때문에 자기들의 교리 때문에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거절하는 거예요. 이거는 귀신이 하는 거야. 이거는 마귀의 힘을 빌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 마음에 점점 두꺼운 악이 쌓이고 이 악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또 구분할 수 없는 심각한 어두움 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악으로부터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 그 세력들을 도와주는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점점 위험한 지경에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들을 향한 경고는 너희들이 지옥 간다. 아직 그 심판을 선포한 거 아니었어요. 이 바리새인들도 아직도 이런 소리를 해도 그들 안에 회개의 기회가 있다는 걸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죠. 그러나 이들이 끝까지 그것을 거절하면 너희들의 운명은 정해져 있는 것이다. 용서의 길을 얻지 못하는 것이다. 다른 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자꾸 여러분한테 경고하시고 근데 거절하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그럼 그만하자 이러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경고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리시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끝난 거예요. 그 시간이 올 수 있어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인내하심은 참 너무나 길고 오래지만은 하나님이 볼 때 이제 끝이다. 이제 더 이상 내가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거는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정도가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보시기에 끝난 거예요. 그거 왜 끝나느냐? 하나님 보실 때 돌아올 길을 막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성령을 거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계속해서 말씀하실 때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인내는, 그분의 온유함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요. 이런 죄인까지도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키시나? 그럴 정도로 하나님은 진짜 인내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그 인내가 영원하지는 않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명백한 나에게 주시는 사인들을 계속해서 내가 대적하고 거스르기 시작할 때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운명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죠. 그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이 은혜 속에 머물며 계속 은혜 속에서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네. 자, 오늘 여기에 이 말씀이 있는 이유를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이제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몰라서 그르치고 몰라서 불순종할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연약해서 거기에 이르지 못하고 불순종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 연약함 다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 다 아시고 우리의 이해력이 짧은 것 다 아시고 주님께서 그것을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계속해서 인도하신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의도적인 우리를 경고를 계속 무시하고 그것을 거절하기 시작하면 점점 우리 마음에 악이 쌓이게 되고 이 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부터 나온 말과 그로부터 나온 모든 행위에 대해서 여러분이 책임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예수의 피로 씻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이게 심각한 거죠, 그죠? 이게 심각한 거.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계속 주님이 하시는 일에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다가오실 때에 자꾸 그 말을 이렇게 거부하지 말고 주님의 말을 자꾸 받아들여야 돼요. 자문에 보면 지혜로운 자는 충고를 받아들이지만 교만한 자는, 어리석은 자는 그 충고들을 무시하고 멸시한다고 그랬어요. 지혜로운 자는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을 이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에요. 그러지 않고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고 이 모든 상황이 다 반대로 돌아갔는데도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은 결국은 그런 사람들은 멸망하는 거예요. 파멸되는 거예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고집하다가 어느 날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옥토와 같은 마음을 주시고 우리를 자꾸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뜻이 많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뜻들이 있는데 하나님, 주님을 환영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의 그 일들, 손길들을 내가 거부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내가 거절하지 않습니다. 주님 자꾸 받아들이게 해주십시오. 주님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거짓의 영을 파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주님 이 악한 영의 영향력을 깨트려 주십시오. 주님 바로 볼 수 있고 바로 들을 수 있고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늘 그 사람을 고쳐주신 것처럼 주님 우리를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분간하지 못하는 보지 못하는 눈입니다. 우리의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닫힌 귀입니다. 우리 입술에서는 주님 우리의 마음에 쌓여있는 악에서부터 주님 더러운 것들을 토하는
악한 것들을 토하는 주님 그러한 막힌 입술입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그 악한 영을 파하시고 주님 그 강한 자를 묶으시고 주님 이 영혼을 풀어내어서 주님의 것으로 취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도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정말 직장 가운데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님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우리 영혼에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고의 말씀, 경책의 말씀, 위로의 말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주님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주님 정말 주님께 선포하시는 이 성령의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의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회방하거나 성령을 모독하거나 주님 성령을 거부하는 저희들을 주님 그러한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과 더욱더 호흡하고 성령의 소리에 더욱 반응하고 성령을 더욱더 인정해드리고 성령을 더욱 믿어드리고 주님 성령을 더욱더 환영하고 성령을 더욱더 높여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거짓을 파하시고 주님 우리 마음에 거짓을 파하시고 더욱더 주님 안에서 정직한 자들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소통하며 교제할 수 있는 우리 마음의 문들을 열어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나느니라. 주님, 옳은 것을 옳다 하고 아닌 것을 아니라 하고 예스가 예스 되고 노가 노 되는 주님 정직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입술에 괴사가 없으셨던 것처럼 주님 거짓이 없으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인격들, 거짓된 말들, 주님 우리 안에 쌓여있는 오래된 혼돈과 악으로부터 빚어져 나오는 주님 아첨하는 말과 주님 정말 그렇게 모함하고 비난하는 말들, 주님 이 시간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빛으로 비추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악한 영의 어두움이 떠나가고 주님 이 시간 말하고 보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볼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들을 것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것이 주님의 사람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람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정직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 구합니다. 다윗이 구하였던 것처럼 주님, 주님의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키시고 정직한 영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모든 거짓을 우리 입술에서 우리 마음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직하게 살고자 결단하게 하여 주십시오. 정직하게 말하고 정직하게 반응하고자 결단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행하시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정직하게 마음으로 믿어지는 것은 믿어진다고, 주여 정말 성령의 일에서 성령의 일이라고 주님 인정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대화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말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 동무를 필요로 하고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들을 원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대화가 잘 통하지 않습니다. 같이 앉아 있어도 할 말도 별로 없고 마음이 통하지 않으니까 그렇겠죠. 할 말도 별로 없고 또 말을 하면 서로 상처되고 그러다 보니까 말을 섞지 않고 말을 조심하고 또 말을 가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피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뿐 아니라 사실은 많은 관계가 그렇습니다. 그 만나서 보통 우리가 대화를 하고 같이 교제를 하면 힘을 얻고 또 정결하게 되고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만남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런 만남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우리 만남이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서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 입술에서 거룩한 말들, 생명 주는 말들이 흘러나가서 그 향내에 이 세상 사람들이 저기에 뭔가 있구나, 저기에 뭔가 생명이 있구나, 저기에 뭔가 기쁨이 있구나, 하나님 나라가 저기 있구나, 그것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걸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근본적인 이 회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소통이 막혀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은호가 기숙사에 들어갔는데 기숙사 룸메이트랑
아직까지 몇 마디 못 섞었대. 둘 다 이어폰 끼고 자기 침대에 누워있는 요즘 기숙사 풍토랍니다. 아직도 그 사람이 뭘 공부하는지 이 시대인 것 같아. 다 귀를 틀어막고 눈을 틀어막고 볼 것을 보지 못하고, 그래서 옆에 사람이 굶어 죽어가도 아파도 쳐다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나는 미친놈처럼 히덕거리고 볼 것을 보지 못하고 들을 것을 듣지 못하는 이 귀머거리 되고 벙어리 된 세대. 오 주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뭐 어디서 답이 있겠습니까? 내가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먼저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먼저 내 입에서 참된 말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 되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너희들이 형제자매 새로운 이웃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새로운 백성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참된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지 않습니까? 너무나 갈 길이 멀지만 우리가 이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과 말이 트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부간에 대화가 트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직한 것을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관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너무 답답합니다. 주님, 답답합니다. 주님, 정말 답답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슴에 있는 것들을 주님 나눌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주님 그러한 진정한 소통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직한 말이, 주님 정직한 말이 대우받는 주님 그러한 관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이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모든 소통을 가로막고 우리를 주님 서로 오해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주님 믿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원수의 이 괴계들은 파여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 있는 이 악의 장벽들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주여,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이 정말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은 코이노니아가 주님 소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이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와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는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으며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난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주님, 우리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길들일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당신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주님, 우리 혀를 길들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길들여 주셔서 주님, 당신과 함께 멍에 메고 당신의 길을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진보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진보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쌓인 악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능으로 깨끗하게 되어서 주님, 우리 입술에서 당신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나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주님 단련시켜 주시고 길들여 주셔서 주님의 사람으로 성숙되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만드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지 아니하고 주님, 정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끄시는 그 가르침과 정말 이끄심을 온전히 받아들여 환영하여 주님의 열매 맺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우리 혀를 길들이시는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땅이